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게서 또 뭐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예수 이름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 헤롯이 막 그랬죠.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나? 또 아니 엘리야가 다시 온 건가? 아니면 오리라는 엘리야가 왔나? 아니면은 뭐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이 목 베어 죽였잖아요. 그럼 헤롯이 다시 살아났나? 죽은 내가 살아났기에 저런 능력이 나타나겠지. 막 자기들의 기존 관념 쓰니까 거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 가치관 그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설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나타난 현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꾸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돼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알려주는 그 내용 그대로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받아들여 놓고 이제 믿고 받아들여 놓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지식이 더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자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다른 해석이 나오고 틀린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막 변질되어 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면은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점점점 깨닫는 것을 더 많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주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리란 그리스도께서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지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부활하셔서 모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그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참 요즘 그 부활에 대해서도 자꾸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이걸 어떤 이상 부활에 어떤 철학이 부활했다, 이상이 부활했다, 사상이 부활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실제로는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에게 행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실제로 사람은 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행복이 없잖아요. 아무리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행복이 없고, 많은 문제들 앞에 도사리가 있고, 뭐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가문의 문제든, 더 나아가서 지역의 문제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 또 아니면 전 인류의 문제든
하여간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늘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그런 게 너무 많고 그런데 원래 그랬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완벽한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든 여러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막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그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이름 하나 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이렇게 사람들 말이죠. 얼마나 이름 짓기가 힘들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도 이름 짓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장명소까지 가가지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가가지고 이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집안에 막 어른들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막 크게 돈을 주고 하면서 장명소 지어오고 그만큼 이름 짓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동물들, 새들, 동물들 다 이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이름까지 다 지어줬더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자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다 하고 있다. 부지런했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그 모든 걸 관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 거기다가 또 여자를 이제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또 만들어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 하면서 지극히 사랑했죠. 엄청 이제 완전히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했죠.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모습. 근데 지금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얼마 안 가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저 왼수 막 이렇게 돼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이혼까지 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수많은 질병이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 앞에서도 또 무기력하게 막 당하고 왜 일어날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것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고 그래서 함께 살고 있고 더불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잘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 있을 때에는 이게 되거든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하는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니까. 그런데 사단이 입 말이에요. 그 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와가지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뭐냐?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누리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거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명하고 이 축복 그거 누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해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겠다고 하는 그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 선악과를 다 먹으면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갑자기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 막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열매 중에 하나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는데, 어쩔 거 안 죽는다 하고 오히려 네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막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도 바꿔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제 의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 사단은, 마귀의 그 본질이 뭐냐? 이간냐.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 시험에서 탈락한 거죠.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에게 갖다 줘도 아담이, 예스라! 아스라! 에이, 애비야. 뭔 이런 걸 다 가지고 왔냐고. 절대 안 돼. 이거 죽는다 했단 말이야. 돌아갔다 놔. 하고 절대 안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아내가 혹시 또 그렇게 하와가 먼저 먹고 왔으다.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리고 막 하니까 그 해계 기도하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지 않고, 같이 그 말을 듣고, 이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그것에 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이는 그것에 동의를 해가지고 먹은 거 아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걸 그렇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추위와 더위도 스스로가 그전에는 추위와 더위를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이렇게 서늘해져도 추위를 못 느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살펴 주니까 하나님이 옷이 다 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어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옷을 해줬겠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못 느끼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못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해주셨겠죠. 또 그러니까 이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제 그 보호의 벽이 자기가 거기서 살기 싫다고 밖에 선악과를 다 먹고 하니까 그 보호의 벽이 거쳐져 버리니까 추위도 더위도 스스로 알았어야 돼.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막 계속 열리고 떠지고 그것을 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땅을 갈아가지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힘쓰고 애써 일을 해야만 그 소산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찾아왔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까지 나더라. 저주와 재앙이 나오더라. 내가 노력한 만큼 노력의 열매 대가가 꼬박꼬박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한 대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 잘못된 것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기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저주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힘쓰고 애써 실컷 수고해놨는데 헛일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 저주장이 다 찾아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참 사단에게 계속 하나님 떠나면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마귀의 신부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하와 이 제한을 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신부는 마귀 자녀가 돼서 마귀 욕심에 끌려다니게 됐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단에게 그 신부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우상숭배도 하게 되고 귀신에게 제사하게 되고 막 귀신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인간이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성령이 인도받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옥공보다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 유혹대로 마귀가 꾸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런 인간 본질적으로 하나님 신노 아래 있다. 이런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 신노 아래 있다. 그래서 육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 환경적인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나 보니까 막 아주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기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조상의 죄라 그러죠. 가문의 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되어 간다. 자기 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 3, 4대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주를 그대로 대를 물려서 대물림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보면 16장 19절부터 31절을 보면 죽고 난 다음에는 음부 불꽃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을 보면은 음부 불꽃 가운데 있던 그가 또 나중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연속으로 연관돼 가지고 일어나 버리더라. 이 안에 이게 우리 인생이 이제 이게 인생의 하나의 그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제일 먼저 저주부터 하신 것이 아니고, 저주의 선포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부터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이라는 우선으로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 너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고 권세로 너희들을 누르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저주 재앙을 끊임을 가져다 줬던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거든. 뱀의 머리를 박살내거든. 왜 뱀이라고 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하여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냈거든요. 결국 누구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겠다는 거죠. 귀신의 권세를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런 희생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서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버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지 각기 제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예수님이 다 담당시켰다. 대속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요한복음 8장 5장 39절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지만 이 성경 곧 나에게 대해서만 하는 것이다.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섬기러 온 것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 그 대속물로 내 목숨을 대신 내어주려고 십자가에 그런 식으로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믿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마음으로 믿는 말을 입술로 시인을 해서 구원에 이르르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영접을 어떻게 해요? 입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근원부터 근본부터 죄인된 나 저주지향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 보내주셨군요. 나를 위해 나의 대속물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진리 지고 상하고 징계받고 죄지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러셨다가 삶을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대속물로 오신 나의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입술로 시인하라는 거야. 날마다 시인하라는 거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내 모든 문제, 모든 저주 문제, 죄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떠는 문제, 사단의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시인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이제 우리의 신분을 먼저 하나님 자녀로 바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분은 보혜사 성령은 때로는 다른 예수님의 영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 우리 안, 우리 영혼 속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살핀다.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보살피고, 베풀고, 가르치고,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모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직접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막 능력으로 강력,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같이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분을 주인으로 영접해가지고 나의 그냥 주인으로 영접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있으면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주셨죠. 가나 그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을 손님으로 초청했을 때는 그 집에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근거로 받아들여서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는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딱 모셨을 때는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집에 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이제는 구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참된 목자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모셔드려 버리면은 그분은 내 인생에서 나의 주인으로도 주인이 되셔서 나를 보살피시고 나의 목자가 돼서 양을 보살피듯이 그렇게 보살피실 것이고 나의 왕이 되셔서 자기 또 지키고 왕으로서 지키고 보살피듯이 나를 보살피고 천군 주사들을 다 동원해서 보살피실 것이고 할렐루야. 심지어는 또 나의 스승으로서 내가 뭐 하던 일에 나의 스승으로 최고의 스승으로 내가 그렇게 모셔드리면 나의 스승으로 직접 나를 가르치실 것이다. 또 나의 힘의 원천으로 능력의 원천으로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드리면 그분으로부터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 권능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정의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모셔드렸냐, 어떤 식으로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게 맞춰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다, 세례요한이다, 또 세례요한 죽었던 세례요한이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아무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있어. 그래서 이걸 이 비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왜 이거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모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인으로까지 모시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싫어. 마귀가 싫어. 첫째는 마귀가 싫어. 그래서 문제가 막 일어나. 핍박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여 핍박하는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인자가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서기관들 막 그 모든 기득권 자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내가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지 않으면은 그냥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못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성전하고 해야만 보혜사 성령이 비로소 너희들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하는 것은 이걸 그냥 입술로 그냥 한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또 이제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몽땅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들어오자는 내주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꾸 주장하시려고 한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장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싸우는 거야. 내 생각하고 내 경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보면서 내가 또 그동안 가졌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 또 그 다음에 사회 통상적인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 막 이런 것들이 또 막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야 이거는 안 돼, 이건 돼, 막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시는데도 안 돼. 막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운다 이번에 싸워.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는데 막 자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도리어 원치 않는 바다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것을 보는 듯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저와 상하면서 그때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그 단식해놔놓고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구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 법을 다 깨달았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있어서 내 속에서 계속 싸운다. 이번에 싸워서. 싸우면서 내가 잠시 미혹을, 내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내가 짓눌러버렸다. 그러면 그것도 죄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이기고. 안 돼요. 예수님. 그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을 탁 내세워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죄란 말이야.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느냐?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서, 그래서 또 나중에, 아니구나. 나중에 이제 지나가면서 시간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그게 틀렸구나. 예수, 틀렸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래서 이렇게 막 끊임없는 그런 실패의 연속, 그리고 또 갈등의 연속, 그런 것이 내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의 연속이다. 나는 순종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고비 때마다 그때 그런 식으로 내가 순종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지금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아 있을 텐데. 그렇게 아쉬운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번에 내가 날마다 바쁘게 돌아다녔으면 그걸 몰랐을 텐데, 이번에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되새겨보는 거예요. 옛날을 되새겨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얼마나 달라졌을 텐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더라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 많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다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그게 십자가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야. 이건 내가 손해보는 건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되나? 손해보면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손해보고 봐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사연들이 수없이 많아. 겹겹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무 많은 실패를 했거든. 돌이켜보니까, 그게 축복의 길이었는데, 그때 내가 못 받아들였어.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 끊임없는 갈등, 싸움 계속 일어날 거다. 그 해라는 거야. 그래서 실패했거든. 실패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속에서 해방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쫓아도 나도 너를 정죄하는다. 다시 가서 죄를 보여줘. 우리에게도 항상 돌이키면 그 잘못했구나 이러면. 그러니까 돌이킨 대로 새로 시작하라 이 말이야. 새로. 거기서 새로 시작하라는 거야. 돌이킨 거기서 새로 시작하라. 옛날 지나간 거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책망하여 그것 가지고 저주 속에 붙들어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끌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우리가 때때로 참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내세워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막 그것을 내세워서 막 주장을 해야 되는 때가 온다. 그때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떤 상황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보고 완전히 예수의 미친놈이라 하겠지, 또라이라 하겠지, 막 뭐라고 하겠지. 어떤 막 그런 식으로 타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끄러워서 물러가 버리면은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의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막 하늘의 영광으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날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영광의 많은 상급을 우리에게 다 주어서 우리가 몽땅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로 하여금 그 상급의 분량을 깎아먹는다. 그런 것들이. 상급 분량을 깎아먹는다. 그래서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란다. 부끄러운. 불타서, 이렇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거. 그럼 약간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다. 예수님 가까이서 어마어마하게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좀 예수님에게서 저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멀리서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구나. 예수님은 그때는 이제 모든 걸 드러나겠죠. 그때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지, 내 말을 부끄러워했지, 나를 부끄러워했지. 그래 나도 네가 내 가까이 있는 게 좀 부담스럽구나, 야. 좀 떨어져 있어. 그러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뿐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결론과 결단을 내립니다.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뿐 아니라 내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모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보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